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이 신방을 다닙니다. 차를 타고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는지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근데 참 보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대단합니다. 훌륭해요. 누가 봐도요,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그 금요 철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솔직히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내가 일반 성도라면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목사니까 하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참석한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걸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훌륭하죠? 너무 훌륭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이제 그러고 한번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신방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참석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목사님 마치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입안의 혀같이 어쩌면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던지요. 근데 이제 순간순간 그분의 본래의 모습이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이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이모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사님이라고 불러요, 여사님. 그러니까 왠지 낮춰 부르는 말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내가 낮춰 부른다면은 왠지 내가 나를 낮추는 것 같아가지고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남성분은 항상 삼촌이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아니면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로만 호칭을 해요. 그러면 그분은 대우받아서 좋고 저는 저의 격을 높여서 좋은 거고, 일부러 낮추질 않아요. 이모, 삼촌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모가 되시면 이모! 이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는구나. 모든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이루어야 할 공간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구나. 교회에서는 보는 눈이 있고 보이는 눈동자가 있고 들리는 귀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조심하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격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왠지 우아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매우 깊은 것처럼 활동을 하지만 삶에서는 엉망인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을 한번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는 훈련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선 실패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훈련의 정말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했었던 것들을 다시 훈련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런 분이에요. 내가 저번에 말해줬잖아. 내가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이거야. 그거 굳이 빼고 알려주면은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엄청 고맙겠죠. 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교육은 반복이라고 봅니다. 물론 머리에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반복이 되면은요, 누군가는 머리가 좋아서 3개월이면 배우고 누군가는 머리가 나빠서 1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정말 인내하고 이 사람에게 이것이 습관이 생길 때까지 1년 동안만 잘 가르치면은요, 더 이상 그분의 머리가 나쁘다 좋다 이 차이는 아닐 거예요. 이제부터 뭐가 있느냐? 그 반복 훈련을 통해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쁨의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교육이 반복이 되어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말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잘못 이렇게 그러니까 핀이 나간 거를 다시 수정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틀렸어, 그런 것도 있겠지만 훈련받는 자리라면 우리가 교정돼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좌절하고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나도 잘 모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하심을 받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는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자, 정확히 잘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은 자는 구약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갑자기 기름 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기름 부으는 요건을 많은 유대인들이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 때 저분이 누구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자는 직업군이 몇 개였어요?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였죠. 세 가지.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왕. 그렇죠.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맞습니다. 기름 부은 직업군은 딱 세 부류예요.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특징을 알겠습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 이꼴은 예언자예요. 동의어예요. 선지자랑 예언자랑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선지자나 예언자나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그래서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 해가지고는 미래를 전하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무당, 샤머니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자는요 맡길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예자가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특수의 목적을 가지고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 너 잘못 믿으면 너네 집 망해. 이런 건 다 믿지 말아라. 너나 잘 믿어라. 누가 예수를 잘 믿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잘 믿냐. 그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 개인의 미래를 설명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너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논외로 취급하면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하는 부류가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예요.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사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제사로 말미암아 이 일을 집행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이 하나로 농축해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함축해 놓은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게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거 선지자죠, 예언자죠, 선견자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친히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여기셔서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붙이신 거죠. 제사장적 역할까지 감당을 하신 거죠. 그리고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여러분, 존경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바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 말고 조금 유식한 말로, 그리스도인, 선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둘째,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셋째,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죠. 여러분, 종이 우리에게 뭐 좀 안 주면 어때요? 아니, 왕이 종에게 뭐 좀 안 주면 어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그런 말 하던가요? 뭐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안 하죠. 물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 훈련일 수 있어요. 훈련일 수 있어. 주실 거예요. 비록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그 인식만큼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관, 개인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거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제가 이야기한 이 공식이요, 전 세계에 있는 삼위일체를 신앙하고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요, 여러분, 이 조직 신학을 하나로 함축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무엇을 받느냐, 성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밑에 서 있는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거 무슨 차이인 줄 알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래요. 그럼 이들의 인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에, 우리의 인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위로자.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 빵빵 터뜨려주는 도깨비 방망이쯤, 이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이제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쭉 오다가 시내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 그러니까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도우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자신을 믿으라고 했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자녀가 부모를 믿는 이유는 믿음이 가잖아요. 내가 울 때면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셨던, 내 자신은 배고파도 자녀에게 후한 거를 주셨던,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말로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셨죠? 세상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없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모세는 없지만 지금요, 자신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고 불 기둥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없다라고 해서 불안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왜? 불편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듣고 바로바로 대화하는 모세가 있어서 정말 용이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등 문제될 건 없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이 영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던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1절이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죠. 실례로 살다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요, 다른 지도자를 얼마나 많이 찾던지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들이 모세를 신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신으로 여기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지도자를 찾는지요. 다른 지도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생각, 내 방법, 그게 나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위에 두는 나를 지도자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이유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전에 출애굽기 24장의 피해 언약, 이거를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믿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요, 일단 십계명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고요, 백성들에게 아론이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금고리야. 그것 좀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만들게, 뚝딱뚝딱 하면서.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론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붙이 누가 주셨을까요? 딱 보면 알겠죠. 이 말 한 의도 하나님이 주셨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막 동요시키고 변화시켜 가지고 제발 이거 줄 테니까 떠나라. 제발 이거 줄 테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죠? 그렇죠. 노예 생활을 했죠. 한 방에 적금과 예금을 다 탄 거예요. 복리로 받은 거죠. 완전히. 내 부모의 세대부터 받지 못했던 임금, 노역,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준 거예요. 근데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우상과 신을 만드는데 사용하겠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일하고 벌어먹을 수 있고 한 달에 모든 소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인인 척 이야기하는데 제가 진짜 들은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신실하게 잘 믿었던 그 성도가 세상에 점집을 간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 점집을 가요. 이거 같은 격 아닐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만든 그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너희의 신이래요. 너희의 신. 이때 무엇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모세는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 관련한 계시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너무 중요하죠. 성막은요 이겁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방되어서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성막이잖아요.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지 모르는 게 없고 전능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이 말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성막에 대해 계시를 해주시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 그게 여러분 성막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렇게 회복해 주겠다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셨던 게 에덴이라면 다시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겠다라는데 그래서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데 그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뱀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앙관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었어 봐요. 이런 고백 못해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산성. 아니요. 하나님은 딱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동사로. 움직일 동 써가지고 보고 듣고 우리의 삶을 알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함부로 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나의 모습을 알 텐데.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니 계신 분이 없으신 그 분께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지이며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 산 밑에서는요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할 송아지,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어떻게 돼요? 말씀의 울타리를 여러분 벗어 이 우상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괴로움 가운데 삽니다. 실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바라는 신앙관의 정립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아론은 왜 그렇다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아론은요, 자신이 본 거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신상이 있었어요. 수송아지 이 신상, 그리고 이 소 신상, 염소 신상과 소 신상이 있었어요. 이거를 쭉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황소의 신상은 아피스 신을 대표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염소 신상은 멘데스 염소를 상징을 한대요. 이 두 가지를 상징하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자신의 삶이 누적이 돼가지고 삶으로서 표현이 나오니까 아론은요, 그걸 그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 요거를 만든 게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나오고요. 역대하 11장 15절에 나오고요. 13장 8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과 수염소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호세아 10장 5절에 보니까 또 송아지 우상, 그리고 역대하 11장 15절 그 수염소 우상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요, 이거를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신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인 표현입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난 후에 하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는요, 4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방신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방신을 보면은요, 아까 수염소와 황소 두 가지를 세워놨던 것처럼 이 애굽에서는 보통 이방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잖아요. 세트예요, 세트. 그런데 여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사람 하나를 이야기할 때 펄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수로 이야기할 땐 피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펄슨으로 본 거죠. 너희를 구원해낸 신 하나로, 단수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론이 잘못한 게 있어요. 아론이 뭐를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어떻게 봐요? 영을 못 봐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이거 엄청난 모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추시키는 거예요. 모욕하는 행위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죠. 너희는 다른 신을 갖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고요. 다른 신을 갖는다라는 건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이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쨌든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행동,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늘 이것들을 유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0가지의 말씀 중 두 번째의 이 계명은 뭐냐? 어떤 모양이든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뭐라고요?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다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데 아예 다른 신이에요. 근데 2계명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상 형상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성모를 숭상하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책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거, 애지중지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뒤로 그들은 에덴 동쪽이잖아요. 동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을 갖다 할 때 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삶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들도 동일해요. 어떤 괴로움일까요? 어떤 괴로움인 줄 아십니까? 자, 아론이 이렇게 5절에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상반절이에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자, 아론이 만든 송아지,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반절입니다. 이에 5절 하반절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날이래요. 무슨 날? 축제의 날.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해요. 6절 첫째 앉아서, 둘째 일어나서, 셋째 뛰놀더라. 여러분 세상에 여호와의 축제라는 말에 이 어원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란을 이야기해요. 음란을 이야기해요. 축제라고 번역을 이렇게 뉘앙스를 했지만 쭉 보니까요. 음란이에요. 음란. 백성의 모습을 모세는 25절에서 방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요 벌거벗다라는 의미예요. 즉 타락했다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벌거벗었죠. 벌거벗어요. 아까운 데로 가면은요 결국은요 쾌락과 음란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자명해요 여러분. 벗고 있어요. 모세가 말한 벌거벗음은 그와 같은 내용이죠. 백성의 모습을 보면 점점 더 강해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죄도요 짓고 나서 양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뎌집니다. 세 번째는 아나무인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이거라니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앉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일어났다. 세 번째 뛰어놀았다. 똑같죠? 처음에는 의기소침해서 앉아서 크게 액션으로 행동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쭉 상황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일어나죠. 해볼까가 아니라 직접 액션을 취하면서 뛰어놉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열왕기상 18장 25절 26절 요건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자, 아론과 백성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32장 7, 8절에요. 모세에게 내려가래요. 그리고요 9절 10절에서요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셋째 모세의 중재로요 하나님은요 동정심을 가집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6절 7절 죽여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이라고 봐주지 말고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고 이웃이라고 봐주지 말고 형제 자매라고 봐주지 말고 확실하게 진멸하라고, 확실하게 죽이라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누구도 봐주지 말래요. 모세의 명령을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갖다 붙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도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약? 아니요. 예수님은 구약을 버린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면 이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날 몇 명이 죽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천이 죽어요. 3천 명이. 레위인에 의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들이요 3천 명을 베버려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거룩한 자들로 구별이 되고요 분별이 됩니다. 이때 이후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다른 신, 다른 인도자를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아니 보이는데 불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눈이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왜곡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떤 그 실험 카메라였는데요. 사람들이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춥니다. 거기에 관객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슬쩍 한 명이 가서 옷을 바꿔 입든지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슬쩍 투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찾고 있는, 다른 지도자를 찾고 있는 걸 보면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다른 지도자, 다른 인도자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인도자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큰 손보다 모세의 손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의하고 토론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고 위로를 받고자 하고 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한 샬롬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샬롬. 바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지도자 찾지 말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진정한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